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절의 1항을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본문 신앙고백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어떤 뭐 인맥, 학맥, 혈연, 지연 그거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 야고보서 1장에도 보게 되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가지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각양 온전한 그러한 은사와 선물을 가지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뭐 사탄 마귀가 복을 주겠어요? 사람의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렇죠. 그 고멜,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창녀를 찾아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창녀 고멜은 다시 도망을 가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6절 다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듣지도 않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대로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귀찮다. 이 주일이,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도 귀찮고 떡을 드리는 것도 귀찮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고 제사장 드리니까 전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다, 번거로운 일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너를 버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 물론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차원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죠. 이것은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 백성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삼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것이 내가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 아니죠. 그 자기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장 1항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근본입니다. 가장 기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돈 버는 법,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그럼 삼중 축복을 받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가? 내 소원 성취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건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쭉 읽어 나가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절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지금 슬퍼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위로의 한마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데 나에게 위로는 하나도 안 되고, 너의 목숨을 바쳐라, 너의 마음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거는 뭐 내 마음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게 아프게 다가올 수 있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그 중에서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생각하기에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되게 된다. 우리는 당장 물질이 있어야 복될 것 같고, 어떤 이렇게 사람이 연결돼서 나를 좀 끌어줘야 복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읽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으로 2장 1항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1항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고, 여기 성정이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욕망이 없다 이렇게 했죠. 이 성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 막 어떤 조금 칭찬해주면 우쭐하고 조금 뭐라 그러면 아주 그냥 이렇게
삐쳐버리고 막 쉽게 흥분하고 쉽게 후회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성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계속 읽으세요.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죠. 그리고 무엇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의 어떤 소원 성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가 돼야 되고 첫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만물을 가장 적합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들의 모습 아니면 자연 천지 만물 이러한 것들이 뭐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모든 만물들을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모든 만물들을 가장 적합하게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것들을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만물을 가장 적합하게 창조하신 창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뭐 미시세계,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거시세계, 그러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만물을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섭리하시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내가 가장 더 지혜롭지 해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 질서를 어긋나서 살아가게 되면 결코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아주 그 공산주의는 정말로 보통 인간들이 들었을 때에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이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법관의 방망이나 목수의 방망이나 똑같은 방망이니까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뭐 모든 인간들에게 혹하는 말이잖아요. 자기들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강연료나 다른 사람의 강연료가 뭐 수백 배 차이가 나죠. 그런 그 위선자들이 많은데 어쨌든 공산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공산주의가 다 망했어요. 예. 지금 뭐 북한, 중국, 그 다음에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그 몇 군데에서밖에 공산주의를 추종하지 않고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공산주의를 붙든 곳을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정말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간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정하신 그 자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어요. 북한에서 살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이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지금 중국은요, 이렇게 어떤 많이 아시겠지만 벌써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예전과 같이 숨어 있을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안면 인식 기술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월등하답니다. 그래갖고 그냥 곳곳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사람들 찍으면 그 사람의 모든 신상 정보가 바로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탈북자들이 지나가다가 카메라에 찍혔을 때 그게 나오지 않으면 바로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그런 데서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살아도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나타났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질서 가운데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섭리 질서를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일반적인 은총 차원에서, 일반적인 삶에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아주 가장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세상은 조롱을 하죠. 아니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어? 아니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바로 돈이 많아야 돼. 아니면 학맥이 있어야 돼. 아니면 학벌이 있어야 돼. 인맥이 있어야 돼. 높은 지위 권세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저런 식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조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다 두셨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학맥, 학벌, 인맥, 혈연, 지연, 세상에 온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두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 지혜를 두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에다 두셨어요. 누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뭐 학벌, 인맥, 이러한 혈연, 지연, 세상의 그러한 부귀영화, 세상의 자랑거리 추구하면서 그거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주 참 답답한 사람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 살아갑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북한에서 예수 믿어서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었잖아요. 가족이 몰살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복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인생을 볼 때 한순간만 보면 안 되고 70년, 80년 봐야 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죽어서의 세상, 영원한 세상도 봐야 됩니다. 누가 복되겠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지혜, 살아서도 복되게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복되게 하는 지혜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지혜는 주셨지만 그러나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 거룩하다, 구별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구별되시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모든 자연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처럼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자기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생사 화복이, 온 나라의 흥망 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아무리 대단한 그러한 왕들도 정말 보세요. 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러한 모든 그러한 제국을 이룬 그 대단한 왕들도 다 70년, 80년 이상 살지 못했어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흥망성쇠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에 의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분명한 절대적인 그 사실을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다라는 것은 구별된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범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범죄하라 이렇게 조장해서 범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회개할 때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내 회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회개할 때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된 마음과 죄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럽고 추한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죄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넘겨보세요. 16절 여기 있죠.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6절 읽지를 않았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복음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경고하게 하십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세요.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냐? 죄를 짓는 무리들과 구별돼야 돼요. 죄를 짓는 무리들과 섞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 일도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직장 사장님은 불교인데 그럼 어떻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된 사상에, 죄된 말에, 죄된 행동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절친한 친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없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뭐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그러한 사상에는 행동에는 동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무리들과 죄악을 함께 행하는데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도 또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 않지만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것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를 참여할 때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다 나쁜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일반 질서와 맞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자연 질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나의 뭐 어떤 혈연, 지연, 학연, 인맥, 내가 좋아하는 정당 이런 거 다 떠나서 다 나쁜 사람인데 안 찍을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찍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창조 질서, 인간의 본성을 그래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거스르는 사람을 찍을수록 결과를, 그 열매를 우리가 이제 같이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주의, 여러 가지 어떤 황금만능주의 이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망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지만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그것도 내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직접 안 했습니다. 직접 안 했지만 내가 그에게 표를 줘서,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줘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악을 더 열심히 행하게 했다면 그건 내가 악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을 때에 단순히 너만 죄짓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너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덕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넘겨보세요. 6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짓지 않는 차원에서 가만히 있는 이 정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불교 사장님 밑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정말 올바른 자기의 본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죄에서 구별되고 우리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하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게 되면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여 있죠.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으세요.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신 분이고 지극히 자유롭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반발해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인간들이 반항을 하죠.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아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렇게 정하셔놓고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십니까? 라고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불러요. 그 다음에 오전 9시에도 부르고, 그 다음에 12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요. 그리고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요. 그리고 일이 오후 6시에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가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꾼을 부릅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6시가 되어서 이제 다 각자에게 일한 만큼 이제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6시에 부른 자에게도 내가 하루 품삯을 줄 테니까 일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부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한 사람들에게 다 하루 품삯씩 주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이 이제 화가 났죠.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11시간을 더 일했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적게 같은 값을 주십니까?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주인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주인이 이렇게 책망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10개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말씀을 하셨죠.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맨 나중에 선택하셨죠. 다른 제자들은 진작에 선택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맨 나중에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또 기록되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일한 사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그 바울, 맨 나중에 선택한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도들이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우리를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쓰시고 나중에 택한 바울을 더 많이 크게 쓰시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죠. 왜 나에게는 한 데나리온입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5 달란트입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복을 받고 누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을 주신 목적 따라 올바르게 그것을 사용하고, 고난을 주시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왼쪽으로 인도하시면 아멘 하나님,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노아 그 선교사님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아직까지 한 3,00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 민노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어른인데도 풍토병 때문에 오자마자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정말 다 일찍 죽게 되고, 그런 아주 정말 처절한 삶을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미국이나 그런 데 있었으면 그 당시에도 백신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발견됐죠. 그래서 그러한 치료를 얼마든지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그 뭐 지금부터 한 130년 전 그때 정말로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어떻게 이런 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열악했죠. 근데도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식 둘이 먼저 죽고 또 아내도 먼저 죽고, 그런데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내 본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니까,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기 홀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꿋꿋이 45년 동안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자유롭게 결정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 포도원 그 일꾼처럼, 아니 왜 당신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하십니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민노아 선교사님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죠. 근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다. 이곳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물론 이제 좋아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참 인도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5달란트를 받았어요.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12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나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일한 곳이 없는데 5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지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기 자랑을 한다? 아니, 자랑할 것이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5개, 저 사람에게는 2개, 이 사람에게는 하나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5개를 받았어요. 그럼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 5개 받은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5개 받았다고 자랑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뜻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끊임없이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고 복된 믿음 생활이다라고 스스로 정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을, 성경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지 않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